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마시옵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책은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같은 뜻이죠. 이 본문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옵시며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든 다른 번역 성경이든 그 중심 의제는 시험에 들거나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기 간절함이란 시험은 유혹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유혹에서 벗어나거나 아예 그 유혹에 걸려들지 않기를 바라는 거룩함을 쫓는 애절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어떤 그 유혹에서 정말 자유롭게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도 유혹이 많습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서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나를 이 모든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절실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또한 그 어떤 도우심보다 더 절실한 도움이 있다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유혹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도움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의 변화를 일으킨 성도들의 삶이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거룩한 욕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디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둡니까? 어찌 그리 유혹과 시험이 어찌도 그리 많은지요. 몇 번은 단단히 마음 먹고 이겨도 보았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결의를 보이며 이겨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똑같은 유혹이 다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더 큰 유혹이 옵니다. 절대로 그 유혹은 포기하거나 그 시험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내가 졌느냐고 말하며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이길수록 그 유혹은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도록 우리 힘은 소진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유혹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저앉아 울고 있어야만 합니까? 아니면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적당히 세상과 짝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기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질겁을 하고 도망갈 비법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에게 찾아온 유혹이 도망갈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었다고 하면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험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런 기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어떤 그 무엇으로 죄악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 이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너희는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죄악된 자신에 대하여 불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를 범한다는 것에 대하여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단지 죄를 짓는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넘쳐납니다. 우리는 진실로 악합니다.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으며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을 쫓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9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없듯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그래요. 흑인들이 그 피부 색깔을 백인으로, 황색종으로 바꿀 수 없듯이, 호랑이가 그 줄무늬를 바꾸어서 사자가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구수인이 그 피부 색깔을 변할 수 없고 호랑이가 그 줄무늬를 변할 수 없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암송하듯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무참히 죽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사람을 두들겨 패서 사망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임무를,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속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나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죄악을 이겨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범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악을 스스로 이길 수 있다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내 스스로가 죄값을 지불함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거기는 예수님이 없는 대신 창살과 같은 교만만 살아남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죄악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고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내 믿음은 크니까,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만 악의 권모와 술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시험이란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인데 이는 유혹, 시험, 어떤 것을 향한 시도 등을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test, temptation, experience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유혹이요, 시험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것, 그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가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단이 가지고 오는 시험, 우리의 그릇된 선택으로 맞이하게 되는 시험과는 본질상 그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사단이 가지고 오는 시험,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해서 맞이하게 되는 시험과는 본질상 그 의미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빛의 아버지이십니다. 죄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 중에 있다면, 혹시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에 상황과 결과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단련시키기 위한 훈련이나 연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냐? 시험의 주체가 사단이요, 내 그릇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한 시험이냐? 내가 시험의 주체가 되느냐? 사단이 시험의 주체가 되느냐? 하나님이 시험의 주체가 되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의 주체가 되신 시험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빛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향하게 하여 밀착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가까이 하게 하고 우리의 더러운 욕망을 죽임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또 일방적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이것은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주체가 누구일까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순종을 묻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시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훈련이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이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주시며 모든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험 후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반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이후에는 아무 공로 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줄이거나 목마를 때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넘어지거나 좌절하고 포기케 하기 위한 악한 전략이 아닙니다. 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특별한 배려입니다. 은총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된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사단이 가져다 준 시험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따지면 사단이 가져왔다고는 말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이 아무리 강력하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에 걸려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그 유혹을 선택한 거예요. 액셉트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유혹에 걸려서 당연히 넘어지고 말하기를 내가 시험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큰 시험을 무기로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요? 시험에 들면 넘어지니까. 시험에 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불평을 토해내고 불만을 토해내고 미움의 화살을 쏘고. 하나님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아예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시험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 시험이 시작될 때는 좀 씁니다. 반대로 사단이 주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는 시험은 그 시작이 달콤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시험은 시작은 쓰고 과정은 어렵더라도 그 결과는 복입니다. 성장입니다. 윤택입니다. 부요입니다. 반대로 사단이 주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된 시험은 그 시작은 달콤해 보였지만 그 과정은 달콤하고 쾌락인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저주입니다. 불행입니다. 악입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빠져들고 죄를 범할까요? 성도들이 죄와 욕망에 빠지는 것은 건전한 제대로 된 뿌리 깊은 확실한 믿음을,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이 목사님, 내가 매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정해진 공적인 예배에 잘 참석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고 성경 묵상하고 사는데 무슨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분에게 기대는 그 신앙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든 깨끗한 선한 거룩함을 향한 이 간절함이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부터인가 점점 죄지음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실한 마음이나 어두워진 마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마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며 연단이 소망을 가져오니 이러한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단의 시험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잘못이 주체가 되진 시험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진 시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에 당해야 하고 견뎌야 하는 시험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세상 정욕에 이끌린 시험으로 죄악을 범하게 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꾸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룰 수 없잖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범하게 되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돕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 외에 모든 시험은 그 원인이 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죄악에 대하여 오늘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수많은 시험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죄악에 대하여 나는 싸워서 이길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한순간도 거룩함으로 서 있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교제 충만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그 무서운 권모와 술수를 당해낼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기도함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